우리가 마가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겉모양만 화려할 뿐 본질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주 70년에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을 소묵시록이다 우리가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늘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4장, 이제 마가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점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보면서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명절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그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며 애굽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해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이 유월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빵을 먹은 게 된 것이 이제 무교병인데 그때를 이제 기억하여 기념하라 하면서 지키게 된 것이 이제 또 무교절입니다. 사실상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명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틀 뒤면은 이러한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날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이틀 뒤면 이 명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1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이제 죽일 방도를 구하다가 이 명절에는 안 되겠다. 이 명절에는 너무 사람이 모이니까 안 되겠다. 혹여나 밀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들의 이 모습이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특히나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가 제일 경계했던 것이 이 백성들의 어떤 폭동이나 밀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명절을 피하자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자, 그래서 이 명절에는 피하자 하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근데 사실 3절부터 보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이어지는 게 3절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문맥상 보면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다가 명절을 피하자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0절 11절이 이제 이어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계획 속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다가 명절에는 피하자 했죠.
근데 이때 누가 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죠. 그죠? 사람들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얼마나 예수님의 일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없을 때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알려줄 테니까 그때 와서 잡아가라 뭐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11절을 보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제안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다가 명절은 지나서 하자 하다가 유다 때문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절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 유다 때문에 이렇게 명절에 잡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내용 사이에 오늘 본문의 3절 부분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 속에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1절, 2절, 10절, 11절 사이에 3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이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드셔보셨나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네. 이 빵과 빵 사이에 보면은 내용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햄버거 같은 거죠. 빵과 빵 사이에 뭐 햄이나 뭐 어떤 패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 그런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죠? 햄버거라는 조화를 이루고 샌드위치라는 조화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서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두 이야기가 엮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 유다와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략을 세우는데 한 여인은 등장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가 아니라 잔치를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몬이 아마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이러한 이제 기쁨의 잔치를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이처럼 이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아주 귀한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띄워주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또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는 거죠. 그죠? 머리에만 부은 게 아니라 발에도 부은 것이고 그 귀한 향유를 붓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도 닦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본문을 보면 이 향유가 매우 비싼 향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너무 귀하고 구하기가 어려워서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 뒤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 우리로 보면 1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한 대략 지금 이제 시세로 보면 지금 가치로 보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붓기만 한 게 아니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도 나눴지만 이때에는 발이 제일 더러웠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동의 이 사막지대를 이 슬리퍼 같은 거, 이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너무도 더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이 여인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 바울은요, 긴 머리가 이제 영광이 된다, 여인에게 있어 그렇다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러한 가치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그렇게 닦아준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귀한 향유를 깨뜨려 부으면서도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광경 속에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최고의 것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히나 이 사람이 누구나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죠?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특히 이때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명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도와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런 마음이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돈에 이 향유의 가치에 그냥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깝고 자기가 그거에 대한 욕심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요, 전체를 봐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 속에서도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전부로 주님께 부어드리고 또 경배하는 이 여인과 함께 그것을 책망하는 이 제자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책망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평소에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하게 그냥
향유를 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 문화는 그렇지가 않고 이 시신에서 이제 냄새가 나고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향료를 부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귀한 건 아니었지만 다른 향료들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에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 이유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러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이 길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 이 장래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자기의 전부와 같은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경배를 드렸는가?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0장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10장 마지막을 보면 10장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고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주님의 이 마지막 길을 이 여인이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러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알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마르다는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 동생 좀 불러다가 좀 이것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나 혼자 지금 정신 없으니까 이거 지금 준비할 것도 많은데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거를 최고의 것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이 가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귀히 여기셨는지 어딜 가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헌신과 그의 전부에 다하는 그 경배를 주님이 받으셨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여인의 그 귀한 행동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리라 너무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무엇이 비교되고 있고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기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최고의 것으로 자기의 전부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이 구조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전자의 이 부류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후자의 이 마리아의 같은 모습이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아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의 전부로 섬김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비라고 얘기했어요. 왜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허비가 뭘까요?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이것이 헛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맡은 직분, 교회 안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하고 그것을 헛된 행동이라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시냐는 거예요. 직분자로 살다 보면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앞에서 또 인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불평도 듣죠. 원망도 듣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헌신과 섬김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냐, 이 제자들의 이 책망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이냐?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이 당시에 이 향유는요, 대부분의 여성들의 결혼 집창금으로 쓰였던 그런 예물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것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닦는 것은 그 여인의 이 진심과 이 전심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했다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앞서 우리 아이들도 찬양을 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소유보다 이 밭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서도 아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보다 더 소중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은 어떠한 가치입니까?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바라보실까요? 간단하죠. 주님은 우리를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손중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면 우리도 또한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최고의 경배로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가 됐죠. 유은성 전사님 병문안 갔다 오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전사님하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친형제 같이 지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봤지만 이 형이 이제 전사님이 20대 초반부터 막 찬양 사역하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앨범 만들고 또 사기도 당하며 그러면서도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CBS 이렇게 바카스 같은 거 사들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참 그 사역의 자리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찬양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사님은 그 어려운 때에도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또 받은 걸 다 드려요. 제가 그 형편을 알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이럴 때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좀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까지 왜 다 이렇게 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랬더니 이 전사님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10의 2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병문안 지지난주에 갔다 와서 대화를 하면서 아직도 이 전도사님이 10의 2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의 25년 넘었거든요. 사실 이거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로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10의 2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 이 전사님은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형이 잘 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 전도사님이 사실 어릴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업장이나 그 사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훨씬 더 크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전부터 사례비를 받던 어떤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10의 2조부터 구분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출할 것들을 지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드리고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사람들은 그게 반대로 한대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적금 들고 다 들고 보험 들고 다 들고 생활할 거 다 하고 나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대출 갚을 거 다 하고 차 살 거 다 하고 다 하면서 주님께는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기뻐 받으실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8년 차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풍족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늘 어려웠던 데도 없어요. 어렵겠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길을 내십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11조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할 때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11조가 부담되고, 여전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데 결국에 이것이 물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돌잔치를 갔어요. 지인이 사람이 없다고 꼭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요즘에 뭐 돌잔치 가면 식대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이 가니까 제 딴에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얼마를 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서 제 나름대로 최고의 것으로 15만 원을 냈습니다. 15만 원 냈어요. 저한테 큰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돌잔치 가서 2만 원을 냈다든지 5만 원만 냈다든지 그러면 제 지인이 그 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돈을 내야 되느냐,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랩돈을 드리는 거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고 싶고 진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 그렇게 먼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행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을 살아보면서 이것만치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전도사님처럼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